우리가 이번 주부터요, 우리 엘리야 인물 강의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주 동안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부하면서요,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함께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기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는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끝났다. 이제 예배는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아합도 이세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조차도 이제 이스라엘 안에 예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득세하고 있었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빼놓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다면 그렇게 그들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이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19년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열왕기상 16장의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읽으면서 절망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직장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함께 일어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당시에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죠. 북이스라엘은 예배 드릴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고 더 이상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가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사이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사이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믿음과 예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가장 악한 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왕에 대한 관용 오구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이런 관용 오구가 등장하는 것이죠. 아합을 이야기할 때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번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등장하는데 그 오므리도
구테타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요, 오므리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악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부인 때문이지 아닌가? 부인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부인이 이세벨이죠. 훌륭한 악의 동력자 이세벨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두로 왕의 딸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도시국가 해양 왕국으로 막강하여서 그 나라가 스페인까지 식민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로서 이방 우상 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녀는 이스라엘 근처에 아스타로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우상신들을 숭배하였다는 거죠. 수도 사마리아에는 대형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세웠던 선지자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스라엘의 예배도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신앙도 끝났구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열왕기상 17장 1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를 통해 한 시대의 난관을 다 극복하고 시대를 뒤집어 엎는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역전승은 짤이답니다. 축구 경기에 지고 나서 거의 경기가 끝나갈 쯤 될 때 마지막 후반전 추가 시간에 골을 넣고 역전하는 그런 경기들을 보셨습니다. 정말 이런 축구 경기를 보면 짜릿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고요. 그를 통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면 어두운 시대는 변화되고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는 거친 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출신이 길르앗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길르앗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지죠. 요단 서편을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요. 요단 동편에는 이 길르앗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는 대부분 이 험한 지역이에요. 변두리 지역이에요. 살기 어려운 산악지대였다는 것이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황량하고 바위가 많은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을 가진 나라는 군사적인 주도권을 줄 수 있어요. 요새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도시였고요. 험난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르앗 출신이다라고 말하면 환경적으로 거칠었다는 거예요. 거친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환경에 거치다 보니까 사람의 성격도 환경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거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사는 엘리야는 들판의 사람, 야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엘리야와 비슷한 인물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피부가 거칠었고요.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거칠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도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일상의 교육을 받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야성이 있고 들판에 살고 거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도시의 사람들보다는 들판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변방의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도권이 뭡니까? 교과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죠. 언제나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나 정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어두운 시대에는 예측 불가능했던 들판의 사람들이, 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 때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한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시대를 뒤엎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방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뽕나무 재배자였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서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로서 라고 이루어집니다. 그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들판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재배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변방에서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겨자씨의 믿음을 아시죠? 겨자씨는 눈에 보일랑 말랑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고 명하여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엘리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들판에서 때로는 거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촌사람이었어요. 변방의 사람이었어요.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엘리야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울어도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아합 앞으로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아합이 우상숭배를 하며 온 나라를 우상숭배의 도시로 만들어버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신명기 11장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땅에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신다. 바로 엘리야는 아합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구하고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면 기도가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숫자가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느낄 때까지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아합과 정면 승부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야성의 근원이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타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할 때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변방의 사람, 시골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대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2019년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2019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거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가 거친 들판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길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변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아방 앞에 설 정도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